시편 106편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들을 행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서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려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월에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같이요.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에서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영혼이 쇠약하게 되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영혼이 쇠약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13절에 나오죠. 그가 행하신 일, 그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고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했고 욕심을 크게 내었기 때문에 또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기 때문에 잊어버리며 기다리지 아니하고 욕심을 크게 내며 시험하였도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어제 본문의 중요한 단어 키워드가 기억하라 였잖아요. 반대로 13절에 보니까 그가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다.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했다. 그리고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그 결과로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해야 될 말씀이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진 않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욕심을 크게 내진 않았는지, 하나님을 시험하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19절.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자기 영광을 풀뜯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가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여기에서 또 보면 13절에 그의 일을 잊어버린데 여기도 보면 21절에도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셨고 또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그러면서 잊어버리자 그들이 행했던 태도는 뭐냐면 19절에 보니까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했다. 그리고 자기 영광을 풀뜯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이 이와 같이 우상을 부어 만들고 그리고 소의 형상을 깎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와 같이 하찮은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재앙 같은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다른 것에 눈을 빼앗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제와 오늘의 본문의 핵심 단어 키워드는 잊어버리다입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이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의 그 모습들입니다. 다시 26절로 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려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자, 하나님의 그들의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멸시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러니까 기쁨의 땅이라고 표현했는데 24절에 보면 이 땅을 바라볼 때 약속의 땅, 기쁨의 땅, 하나님이 주신 땅, 그 땅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그들이 다른 것에 비해서 원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땅에 가보면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땅이 옥토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기쁨의 땅으로 여기지 않을 수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귀하고 복된 것으로 여길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땅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주신 땅이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욕심을 크게 내면 척박한 땅으로 감사보다는, 기쁨보다는 원망이 될 수도 있고 비교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비교의식을 느낄 때 뭔가 기쁨이 감사가 반대의 개념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욕심을 내려놓고 감사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라고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약속의 땅이 들어가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축복의 땅보다는 척박한 땅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위로는 풀이 있고 아래로는 사막처럼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나라가 길게 생겼는데 위로는 물도 있고 또 풀도 있고 우거진 숲도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서 아래로 쭉은 완전히 사막이죠. 광야입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땅이 될 수도 있고 원망의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자리라고 여기면 축복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생각하면 그것은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척박하고 또 기쁨이라기보다는 원망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욕심의 눈으로 바라보는가,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광야에서 엎드려지게 하고, 26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려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백성 중에 엎드려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왜 그렇게 하냐면 24절,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이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엎드려지고 흩어지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자리, 그 자리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바라보고 말하는가에 따라서 기쁨의 땅이 될 수도 있고 원망의 땅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우리를 엎드려뜨리게 하시고 우리를 흩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심판과도 같은 상황들이 왜 왔는가? 그들이 그들의 땅을 무엇이라고 여겼는가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죠. 욕심을 내서 그 땅을 척박한 땅이라고 여기고 비교를 한다면 그는 불행한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의 자리를 무엇이라고 여길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28절,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비느하스는 제사장 아론의 손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의 죄, 바알과 부올에 연합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우상숭배의 죄에 빠진 사람들을 이 비느하스가 처단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죠. 그래서 그의 의로 여겨져서 대대로 그의 후손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다는 것이죠. 대대로 영원까지 인정되었다. 자, 오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서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풀어서 해석해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에 핵심 단어는 잊어버리다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과 잊어버리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14절에 나와 있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었고, 이 사실이, 이 욕심이 크게 내어지면 우리 앞에 보여진 약속의 땅이 기쁨의 땅이 아니라 원망의 땅이 되기도 하고 감사가 사라지기도 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이 욕심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억되어진 존재,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홍해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부어 만든 우상, 깎아 만든 우상은 없는지,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다른 어떤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긴 것은 없는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셨잖아요. 엎드려뜨리고 흩어지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땅을 기쁨의 땅이라고 명령할 수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름 붙일 수 있다면, 기쁨의 땅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감사의 땅이라고, 감사의 자리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엎드려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엎드린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며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모으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저주가 변하면 축복이 되는 것이고, 축복이 바뀌면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실망하셨는지를 기억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을 기쁨의 땅이 아니라 원망과,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원망과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았을 때 그곳에서 그들이 엎드려뜨리게 되고 흩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바꿔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삶의 자리들이 내가 어떠한 비교치와 상관없이 척박하든 아니든 기쁨의 땅이라고 여기고 기쁨으로 선포하며 감사의 자리라고 여기고 감사를 선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우리는 엎드려진 인생이 세워지게 되고 흩어진 사람들이 모아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땅에서 기쁨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감사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자리를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